기록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교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편지 하나 썼어요. 목사님,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가서 봉사해야 합니까? 나 혼자서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답장을 보냈어요. 정말 교회 없이 신앙생활이 불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목사님이 회심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훈련이나 소집이 불응하는 군인이 정상일까요? 병원이 없이 치료를 구하는 환자가 정상일까요? 학교나 스승이 없는 학생이 정상일까요? 또 팀을 생각하지 않은 축구 선수가 정상일까요? 병원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갑니다. 그렇죠? 군대도요. 군대가 있으니까 군에 갑니다. 학교도 마찬가지. 학생들이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에 갑니다. 축구 선수 여러 가지 팀이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하는 모습을.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국 독일을 위해서 나체의 그 학정 시절에 작은 교회가 국가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교회에 대한 잘못을 오해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도 그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얘기, 저자씨만한 믿음이 큰 나무를 이루게 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큰 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은 데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러거든요. 작은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됐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작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쉽게 얘기하면 무슬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는 집사님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아계시고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 은혜 받는 곳, 이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두 군데를 꼭 가야 돼요. 자동차가 가지고 있으면 두 군데를 꼭 가야 되는데 하나가 어디예요? 주유소. 기름이 떨어지면 반드시 주유소 가요. 기름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유소 안 가려면 안 가면 자동차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가 주유소에다가 기름을 넣었는데 그 주유소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어딘가 모르지만 또 주유소에다 기름을 넣고 어딘가를 향하여서 볼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어디에요? 주차장이라는 곳을 와야 돼요.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차를 사긴 사는데 지금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소 가는 거 참 필요하죠. 절대로 필요합니다. 기름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주유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 되어지고, 그리고 다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주차장이 있는 곳이 되어요. 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한 번에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삶 속에 어떤 거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은혜를 입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은혜를 받는 일에 더욱더 힘써 나가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이라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정말이에요. 5가지의 5대 강령이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보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설교 듣는 것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을 한 번씩 읽어봐요. 자, 맨 처음에 오직 성경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소리내서 읽잖아요. 하나님, 중요한 건 내용을 먼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마귀도 듣고요.
3장 16절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자, 성경은요,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정말 제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책망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 두 번째가 뭐냐면 은혜. 자, 너희가 읽어봐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 받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 예수 믿는 살리는 뭐냐? 은혜 받아요. 오늘도 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나야 되는 같은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거예요. 사도가 뭐죠? 다윗이 얘기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이 다윗이요 좋을 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을 선포한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을 때가 많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가 사명이 없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 돼요. 세 번째가요, 오직 믿음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 예수님이 요즘에 지금 마태복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에서 요즘에 깨달았고 느껴지는 건 뭐냐? 오직 믿음이에요.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의 구원할 자가 없다 하셨어요. 마지막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귀한 삶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진리를 판단하는 최고의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근거하여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 이 루터의 세 강령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더하여서 종교계의 5대 강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507년을 지나가는 그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얘기하는 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500년이 넘어 지나가고 있는데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오직 성경이고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그리스도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날 이 시대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벌써 500년이 넘어갔는데도 지금 이 시대에도 종교개혁이 계속 일어나요. 자, 오늘 보면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교회 성도들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원하십니까? 자, 볼까요? 하여간 오늘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하는 다시 얘기인데 제가 늘 얘기가 다음 얘기하고요. 사도 바울의 얘기하잖아요. 계속 주일날 와서 뭐하니까 사도 바울 얘기하거나 다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사도 바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임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승리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얘기가 돼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이제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다윗 시대의 시작. 다윗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드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오늘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어요. 기근. 이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야.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왜 먹고 살고 힘들고 어려워졌는지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렇게 왜 기근이 일어나는가 이런 왜 어려움이 있는가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나갈 수 있는 삶들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해요. 오늘 다윗이 3년 동안 기근이 걸렸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그 원인이 대체 뭡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대답하시기를 사울 왕과 피를 흘려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것을 인해서 이 다윗 시대에 3년씩이나 기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우선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있는 7 족속들을 갖다 여러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라,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알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뭐 이렇게 분장하고 하면서 그래서 아주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도 죽이지 말고 분장하고 어쩌면서 우리 좀 제발 살려달라고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하는 거야. 너희들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잘못된 언약인데 남 속여가면서까지 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사울 왕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시대에 쫙 지나가고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갖고 3년이나 기근이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일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그 질문하면서 회개가 일어나요. 기독교 종교 개혁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 남의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뭘 이렇게 해서 내가 판단 스스로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거기에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깨닫는 삶. 자, 죄라는 게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십자가 벌 없이 사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예수의 피가 내게도 임하시고 승리교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러고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인 걸 아는 사람과 죄인을 알고 못하는 우리 죄인을 알아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기도해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를 얘기하면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는 논란이어서 일어나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마태복음 보면서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음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는 역사,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 주시는 논란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선생님께 영권, 인권, 물권이 하나님을 주시면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지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있다요.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얘기하는 다윗이 내 3년 동안 좀 기근거리다 뭐가 이래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화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3절 다윗이 그들에게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3년 동안 기근이 왜 안 되니까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사람 기브온 사람들을 쳐 죽였다.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던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도 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3절에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속죄해야 돼. 속죄해야 복을 비는 사건이 일어나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기업을 이렇게 속죄하고 어떻게 해야 복을 비냐? 그때 기브온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동지가 이게 뭐예요? 자, 4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 그들이 대답한 사울과 그 집 앞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이 있지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금과 은,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돈 문제 진짜 많거든요. 돈이 없어갖고 찔찔매고 돈이 있어 떵떵거리고 돈이 있어서 랄랄랄라 하고. 근데 지금 이 기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돈 문제 아니라는 거, 돈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보면 뭐라고 하면 그래. 그 집과 우리들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로 우리에게 있지, 원수 갚는 일에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원수 갚는 일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이래요.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기본 사람들이 그 조상으로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거 아세요? 저 오늘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여호수아 시대라든지 그다음에 중요한 걸 다윗 사울의 시대든지 다윗 시대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연결되어져. 이따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연결되어져.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뭐야?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해한 사람들 6절에 5절 밑에 오해하는 사람들의 자손 7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아모리 사람들을 죽이고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사울의 그 자손들 중에 그 후손들 중에 7사람들을 내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줘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리게 했다가 여러분 죄 속지 않은 데는요 생명을 내놓을 때가 있어요.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이게 사도입니다. 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되게 합니다. 속죄의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가 죄를 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모습.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시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건져. 그러니까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얘기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성령 받으라는 얘기 나옵니다. 11절에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 몸도 살리시는 노릇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회개하고 나가는 사람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논란에서 일어나는 기아삼 근데요 오늘 기본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사울의 다윗이요 7사람을 줘야 되잖아요. 기본 사람들 7명을 갖다가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7사람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7절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그 아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언약을 맺어 나의 생명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한다 하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절름발이 이 사람은 죽이지 않았고 무비보셋은 아끼고 다 멸망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진짜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 멸망하고 다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윗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들 보면 비슷하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생명을 오늘 그전에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얘기하는 거 사울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알모니와 무비 보색과 사울의 딸 레랍이라는 사람의 난자 그래갖고 7명을 붙들어서 이제 기고 사람을 줍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배는 첫날에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언약의 신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약속과 그리스도 이후의 약속으로 되어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실시로 때때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함의 섭리가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언약의 초점이고 성경의 언약의 알파와 오메가. 아까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 모든 약속의 성입니다. 앞으로 오실 구약이 뭐야?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이 뭐야? 예수님 오셔서 하셨던 일들. 앞으로 오실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 오셔서 일하셨던 여러 가지. 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고. 그래서 오늘도 그런 거예요. 희생의 제물, 속죄의 제물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사무엘하 21장 14절, 우리 14절은 안 읽어봤으니까 14절 잠깐 읽어볼까요? 자, 사울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울과 그 아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예, 그러시는데 자, 그 앞에 10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자, 10절 말씀. 자, 10절. 아야의 시작. 우리가 10절 끝났잖아요. 10절. 아야의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되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 속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는 이유도 정말 그 시체들이 그 공중에 있는 새들이 먹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우리들 삶 속에 기근이 일어나면 그 기근의 문제에 대한 속죄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맛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데 비가 내리는 것이 속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예수의 피가 묻어지가 내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내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피가 묻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의 역사,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 보며 나아가는 귀한 싸움 되시길. 임종을 앞두고 있던 요한 웨슬리가 그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냐고 한 이거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67성 마지막에 이르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시 눈을 떠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 숨을 모아서 다시 힘주어서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교회 앞에 이름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원하시는 건 뭐냐? 힘들고 어려워도 구달도록 잘 되었을 때가 있으나 여러분 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잊지 마. 임마누엘. 오늘도 부정을 읽었어요. 복음에서 정말 복음에 하나 그 복음이 뭐야? 구원을 이루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지혜라. 하나님 구원을 복음이 뭐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 여러분 오늘 요즘에 제가 깨달았던 지혜가 뭐예요? 지혜라는 게 분별력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죄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삶이 되어진다는 얘기고 미래가 활짝 열려지는 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직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 오직 은혜와 오직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새벽에 말씀하셨어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너희 중에서 병이 질병에서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을 잘 섬겨. 다른 거 못해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만큼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그거 하나 다 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되게 하나님 아버지 이 여러 가지의 질병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십니다. 나아가보면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청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 데리고 온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그 5명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사함. 예수를 믿는 게 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였어? 예수를 믿으면 제사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아니오라는 하지 말고 예. 예배드리게 합시다. 예. 기도합시다. 예. 전도합시다. 예.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를 아프면서 나가는 귀한 삶 되시고 오늘 종교개혁기를 맞이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차고 넘치는 한 주간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삶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